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뜯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주 전에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1부는 했고 오늘은 2부입니다. 2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 주변에는 베드로의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2000년 전이 아닌 오늘 지금 예수님은 또 다른 배에 오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맞아요. 내 배. 내 배에 오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려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라는 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오르신 이유는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르신 게 아니에요. 내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르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오르신 주님이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라는 배, 우리 교회라는 배 주님이 찾아오시고 오르신 이유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길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진이 장가갈 때 한진이 결혼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한진아, 너 결혼할 때 어떤 선물을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어?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은 아쉽죠? 네. 한진이는 어떤 결혼 선물을 받고 싶어요? 자동차? 냉장고? 집?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자동차를 해줬다고 해요. 약속을 했습니다. 한진이 결혼할 때 제가 한진이 사용할 자동차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진이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자동차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내가 없으니까. 약속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내게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지난주 한번 읽었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신 것은 고기를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 가서 고기 잡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해주실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과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고기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뭔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 뭡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분명 우리가 그 약속하신 바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묵상이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 기도해. 너 구할 것을 구해. 라는 것은 너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너 구하는 것에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조건이 기도하면 뒤에 것은 당연히 허락해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게 되는 것이 양떼같이 많게 되어지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많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는 걸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죠? 그냥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자연스럽게. 근데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것은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만 그 이루어질 것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돈이 있어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 내게 약속하셨죠? 네,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연결시켜서 계획하신,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다. 다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는 증거가 되고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꼭 멀리 깊은 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 앞에 배 띄어서 얕은 물가에 막 고기가 그냥 밑에서 다 보이는 거야. 뭐라고 표현해요? 막 고기들이 막 첨벙 하는 것이 막 보여지는. 거기다가 잡으라고 보면 좋았을 텐데. 깊은 데로 가서라고 했어요. 많은 물고기는 물가에 있는가 깊은 곳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물가에 있잖아요. 가까운데. 그냥 얼마 멀지 않게 가까운데 물고기가 많아요. 아니면 깊은 그 물고기들이 사는 그 서식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습니까? 깊은 데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얕은 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크고 많을까? 아니면 깊은 곳에서의 기도의 응답이 크고 많을까라는 겁니다. 질문이. 이거는 답은 나오죠.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옅은 기도, 그냥 하다 말다 한 기도, 그냥 졸다 한 기도, 그냥 포기한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많고 기쁨의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는 그 열정이 아닙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 네,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 기도의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무엇을 얻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더 이상 고기 잡는 일을 안 한다라고 포기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막 그물을 짚고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오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 가서 더 잡어. 아무 소리 하지 마. 나 기분 나쁘니까. 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면서 가겠어요? 안 간다는. 끝났다는 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에 실패했다.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 상태. 베드로의 상태는 똑같아요. 금을 깃고 지난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낙심된 마음으로 그 믿음이 바닥같이 내려가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의 그물을 내렸는데 지금은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기도는 실패했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할 정도까지 기도를 포기한 상태가 되어져. 그러나 주님은 그 배에 올라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가서 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나의 배, 우리 교회의 배에 오르셔서 하시는 말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뭐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의 깊은 곳은 어딜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깊은 데로 가서 옅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깊은 데는 어디냐 이 말이죠. 묵상하다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통틀어서 누가 기도를 제일 잘했을까요? 기도했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기도를 잘했을까요? 모범이 됐을까요? 정답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 그 기도의 모습이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한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옅은 물가에서 대충 기도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어요.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장면 그냥 우리는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이 보니까 제자들을 데려가셨고 제자들은 여기에 있고 어디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돌 던질 만큼 가셔서라고 돼 있어요. 돌 던질 만큼. 그래서 돌 던질 만큼은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돌을 하나 가지고 세게 확 던져요.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성전 끝은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주차장까지는 갈 거예요. 돌을 던지면. 그러면 한 30m에서 한 50m 정도 돼요. 그 정도 거리에서 제자들은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기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록도 있잖아요. 성경에.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기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내가 내 귀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4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멀리서 마이크도 없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혼미한 상태잖아요. 지금 아마 피곤해가 졸려가지고 그런 상태인데도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소리내서 기도하셨으면 제자들에게 다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이게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의 첫 번째 의미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방법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것.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형상을 누가 닮았어요? 우리가 닮았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능력을 누가 닮았어요? 내가 닮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소리를 내서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해야 그것이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리내지 않고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죠? 소리. 대부분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거 보면 거의 잠으로 들어가 있어요. 잠의 영역에 내가 기도의 영이 있으면 중간쯤에 왔다 갔다 해요. 잠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죠. 잠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묵상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모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묵상기도는 이겁니다. 묵상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잠자리에 부부가 들었어요. 남편이 안 믿는 나는 믿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남편이 화를 내지 지금 막 화가 나오지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옆에서 뭐 하는 거야? 화를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때 기도하는 그때 주님 아버지 간절히 묵상 기도하는 그게 묵상 기도예요. 회사에서 기도할 때, 버스 타면서 기도할 때, 어디 가면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묵상기도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공식적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묵상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누가 방해? 물론 새벽 예배 때 가족들이 자고 있으면 그때는 묵상기도예요. 조용히 간절한 마음. 그러나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묵상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이제 13년 동안 항상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주여 주여 주여라도 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을 그 상황에서의 소리내서의 간절한 기도는 곧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4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누구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고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뜻을 찾고 기도하셨다는 것이냐 이 말이죠. 누구의 뜻?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을, 내용을 잘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는 이미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새 그물질 했잖아요. 어디 가서 했냐 이 말이에요. 얕은 물가에서. 베드로는요 베테랑이에요.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자라고 그물질 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고기가 많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눈 감고도 다 알아요.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새 그물을 내린 곳이 어디냐? 깊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깊은 곳.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잡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밤에 갔었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똑같이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똑같은 곳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물 내렸던 곳, 깊은 곳,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깊은 곳에 가라고 했던 그 깊은 곳, 똑같은 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장소인데 왜 잡거나 못 잡거나 어떻게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곳인데 잡고 못 잡고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하셨죠?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말씀이 있었느냐, 말씀이 없었느냐의 차이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밤에는, 그 전날 밤에는 깊은 곳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이 있었을 때에,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말씀이 없었을 때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을 때는 말씀이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과 말씀이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이 있는 기도와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이 있는 기도는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 욕심에 따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혼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아무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깊은 데로 가서의 기도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가서 깊은 데서 기도하면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는, 확실히 믿죠? 그러면 받은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총정리해서 기록해 둔 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경 속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나 오늘 생각나는 김에 누가복음 5장 읽고 싶은데 누가복음 5장을 읽어요. 그 5장 읽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 말씀, 감동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한대요. 흔히 여러분 TV에서 보는 그 빵모자 같은 거 쓰고 통곡의 벽에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 3번씩. 그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그들이 하는 기도는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그것만 한대요. 그게 기도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외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시편 계속 읽고 계시잖아요. 그 시편 읽는 거는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 못해. 나 기도에 실패해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 거예요. 아니 책은 읽을 수 있잖아요. 글자 모르진 않잖아요. 영어로 된 것도 아닌데 한국말이잖아요. 읽으면 돼요. 읽으면 곧 그것이 말씀으로의 기도예요. 이런 비결을 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렵죠? 그러면 시편 읽어요. 계속 읽어요. 이것이 곧 나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 기가 막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잡아요. 왜? 말씀대로 기도했잖아요. 주신 말씀대로 기도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오아시스 교회 창립한 지 13주년. 너무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벌써 13년이나 흘렀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지만 분명 세우신 바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선하게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 시편을 읽으면서 주신 말씀, 다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두 줄만
두 구절만 말씀을 나눌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컴패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 몸부림 많이 쳤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성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지금은 이 자리에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40명이 있어요. 40명이 아니죠. 그들의 가족도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11명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11명 아니에요. 네, 여기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컴패션을 통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에 있는 또 에디오피아에 있는 아이들 모두 40명의 어린이들과 그의 가족들, 이것이 곧 우리 복음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평생에 이 일 감당하고 또 이보다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혼자 홀로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깊은 데로 가서 기도의 영적인 기도의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영역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역, 성령이 도와주시는 영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영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애쓰면서 말은 잘 안 나오더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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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깊은 데로 점점 가는 거예요. 배를 띄웠을 때 점점 계속 내가 기도하는 그 노력이 깊은 데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곳, 주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기도케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영역, 그 깊은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기도가 안 되고 막 힘들고 막 하다가 그래도 막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막 제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안 돼도 계속 기도해. 7번까지 계속 기도해. 6개 돌 항아리 채워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거기가 깊은 자리가 되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쫙 빠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일치됨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자리가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영역의 자리는 나는 다 내려놓게 되고 나는 다 빠지고 내 욕심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답답하겠어요. 얕은 물가에서 주여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이번 달에 200만 원 들어오게 해주시고 주님 이거 좀 아프니까 고쳐주시고 이건 다 얕은 물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 잘했어. 그것도 괜찮아.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배를 노 저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얕은 물가에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는 두 가지 핵심을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뭡니까? 애써서 기도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노 적게 되는 거예요. 또 노는 또 두 개라고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노는 한 개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개만 저으면 어떻게 돼요?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떻게 되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두 개를 같이 쭉쭉 당겨야 깊은 데로 가자겠습니다. 한쪽은 뭡니까? 소리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거. 예수님처럼 저기 멀리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그 내용 소리가 제자들에 들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노를 계속 저는 거예요. 또 한쪽 노는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주님 저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부어주셔서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 배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내려놔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는 100% 응답하신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뜻은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뭐라고 했죠? 하나는 힘쓰고 애써 소리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 던진 만큼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이 땀방울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학자가 막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너무 가득해서 그걸 막 쥐어 짜듯이 막 이렇게 하면 이 땀이 떨어질 때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그 땀하고 그 모세혈관 안에 터진 피하고 섞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를 쳤든지 말든지 쳤든지 노를 꽉꽉 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를. 조정 경기장 제가 한번 서울에 살 때 가보니까 그 여럿이 노 젓는 거 있잖아요. 길다란 배에다가 으차 막 구령을 붙여서 하나 둘 똑같이 다 맞춰야 그 배가 엄청 빨리 가요. 쭉쭉 간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한 사람 하나 둘이든 말든 엇박자를 막 하고 있어. 그 배 빨리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교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의 배가 움직이는 기도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깊은 데까지. 그곳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생명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노, 그리고 말씀대로의 기도. 노, 두 개의 노를 잡고 힘차게 구령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오늘 되게 피곤하네. 기도도 안 되고 입도 안 열고. 그럼 배가 이거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교회 배가. 잘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수, 성도의 수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래요. 적은 수가 모를 써도 오늘 말씀 그대로 노를 저으면 깊은 데로 가서 수많은 생명의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500명이 앉아있어. 와, 기가 막히네. 막. 와, 사람들도 많고 복적복적하고 막 교회를 막 성전을 지어대니 많이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노를 젓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 막. 이 배는 어디로 가요? 500명 있는 배는 어디로 가요? 뭘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깊은데 많은 물고기 준비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때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웠더니 다 잠기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무시하게 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깊은 곳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11명 오늘 말씀 그대로 노 왼쪽 오른쪽 힘차게 잘 저어서 그곳에 가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지금 모여있는 사람 되게 약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진짜 13주년 되는 오늘 이 말씀 주신 거대로 우리가 살면 천국에 모였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 생명의 물고기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약하고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전진하면 함께 한 뜻으로 노를 저며 전진하면 분명 1000명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에 말할 수 없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 많은 생명을 준비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여야 이루어 주신다는 것. 깊은 데로 가서 기도하여야 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미 응답하시려고 준비해 주신 생명의 물고기, 지금은 40명이지만 더 많은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받는 일에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작은 자이지만 한마음 한뜻되어 노를 열심히 구령 맞춰서 하나 둘 힘차게 깊은 데로 가면 그곳에 수많은 생명의 물고기들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오아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